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저녁에 주님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기도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2, 3년 전의 일인데 오전 9시에 기도회를 시작해서 한 5시까지 이어지는 목회자 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 별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회, 주님을 구하는 기도회, 주님 뜻을 구하는 기도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 다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모였던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데 기도회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가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그렇지 않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한쪽에 치워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한 가지 먼저 나누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성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니까 교수님께서 같아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었는데, 내가 들은 음성이 정확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확신 가지고 들으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하면은 제가 그 말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나 내게 들려진 음성이 정확하다면 나는 거기에 따른 반응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대답 나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는 확신 가운데 그 음성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맞는가, 성경을 읽어보고 이것이 주님의 성품에 기인한 음성인가, 아무리 내게 들려진 음성이라도 주님의 성품과 맞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전에 처음 나눴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주신 그 결혼이라는 단어를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겠거니 하면서도 완전 치우지는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이것 가지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켠에 두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3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 종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기 원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 아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회복하고 싶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종대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계속 제 마음 안에 계속 있었던 기도 제목이, 주님 이대로는 내 목회 여정을 더 달려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정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는 먼 목회 여정을 내가 달려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더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아시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었어요. 종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기 원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 아느냐? 바로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빨리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어떤 사역의 전환을 너무나 맞이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음성 한마디 한마디 쫓아 순종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대형교회 사역하다가 작은 교회, 주님께서 그 사역지로 몰아넣으시는 것, 강권하여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느껴졌기 때문에 주님 이 길 맞습니까? 맞다면 가겠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주님 앞에 투정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 다음 스텝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 스텝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와 있잖아요. 하나님, 저 교인들이 다 함께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성도들이 모여서 청소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 마음 좀 벗겨달라고 이것저것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내 안에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드러나지 못하도록 겹겹이 쌓여있는 이 껍데기 어떻게든 좀 벗겨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때였습니다. 그 사역지에서 있었던 사역 가운데 찾아간 그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들려진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실존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온 시기와 질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합니까? 시기와 질투, 교만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의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독하게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자존심,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면서 주님 따라왔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깨뜨리는 것 나의 십자가라, 주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깨뜨리겠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게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도 비교하던 마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게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썼을 때 제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짧게 이렇게 나누었지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저를 낮추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내 자존심 이렇게까지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고 이것까지 내려놔야 합니까? 감정 좀 실렸습니까?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투정하면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몇 달 동안 정말 제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니 이제야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긴 여정, 목회 여정 주님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더 들려진 음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도 나눌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어떤 단어가 보였다 했죠? 결혼이었어요. 종도야, 결혼 또 이와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용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내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 만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사람 만나는 것 결혼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도 이와 같은 것이란다. 네가 너보다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란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 배우자, 어떤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물으면 그 전에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지속적으로 더 끝까지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제가 바로 들은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기도의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깨뜨리지 않으면 나의 신부로도 준비되어 줄 수 없단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엄청 사랑해야 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그 마음을 지닌 자여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건, 주님과의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건 바로 이런 것이란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나눈 이 내용,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내가 내 목숨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내 목숨 내걸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내가 정말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2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진심인 거 안다. 그러나 네 안에 연약함이 있다.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분명 한 번 그 이상 여러 번 주님 내가 목숨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 한 적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진심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베드로 안에 있는 한 가지 더, 그 연약함 보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 알고 계시고 주님 사랑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죠. 우리 옆에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예, 적어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물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님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 분명히 한 번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할게요. 그 마음도 진심이라는 거 주님 아시는데 또 그 마음 안에 있는 한 가지 더 주님 보십니다. 뭘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 아시지만 주님 사랑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 아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끝까지 내가 참아내며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이라는 그 연약함도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에서 62절 말씀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진심, 그러나 그 안에 함께 있던 연약함.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던 이유는 주님 향한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을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사랑한 마음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심히 통곡하는 그 마음 있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심이 우리 진심을 다한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지켜지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우리의 넘어짐은 더 아픔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 괴로울 때 참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두려움이 더 커서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께 죄송한 마음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면 미안하고 아픈 마음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하여 볼 것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하시는데 반드시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보고 함께 조금 더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그때 너 왜 그랬냐?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냐? 난 사랑한다며 왜 나를 모른다고 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주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단 한 가지 질문만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만 대답하면 돼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마음만 주님 앞에 고백하면 1번, 2번, 3번 대답할수록 이 베드로 안에 주님 향한 사랑이
더 진짜 사랑, 더 진짜 사랑, 더 깊이 감추어진 마음이 다 주님 앞에 토해질 때까지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가운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정말 나의 진심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러저러한 염려 때문에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내 옆에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키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염려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나의 분주함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진심 아시지요. 내가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가지 질문만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인데, 주님 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자리,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올랐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린 이 십자가로 네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뛰어넘는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십자가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십자가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두려운 마음 이 십자가에 내려놓아라.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이 십자가에 내려놓아라. 때로는 교만했던 마음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네가 너를 지키려고 하고 네가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마음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